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19번째 제목 시작. 유언받음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하나님이 유언적으로 주신 유언을 받은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다른 사람에게 다음 세대에 받은 만큼 계승하라. 받지 못한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과 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불씨를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했다. 오늘의 고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서 생업을 얻었다. 생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좌우지간에 오늘 본문 27절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데자뷰, 기시감,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은 끝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야곱이 17년 애굽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온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17년을 거하고 코끼리도 동물도 죽을 때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147세에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서 산 지 17년 만에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왜 루벤 장남을 안 불렀을까요? 퀘스천 마크를 달고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너에게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계승된다면 여러분들은 노년의 나이에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계승이 안 되면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힘이 없고 치매 걸리고 내가 몸을 못 쓸 때, 지금이야 청년 여러분들도 강간하지요. 그때가 오리라 눈 깜짝할 따위에 옵니다. 저도 방방 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몸을 못 쓰는 나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기르고 내가 은혜를 주었던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기 시작하는 그 가문은 복된 가문입니다. 영성이 계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아니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서 길러놓았건만 키워놨더니 지가 잘난 것처럼 은혜가 흐르지 아니하는 자식은 야곱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아,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구나.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사타구니 밑에,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 생식기 밑에,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 밑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부자간에 이렇게 유언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자기가 죽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도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죽으면 끝났네, 아이고 부자가 그거 돈도 못 쓰고 죽었네, 그렇게 명예롭게 살던 사람이 이제 끝장이 났네. 그리고 버려진 사람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은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영웅호골도 요 앞에 있는, 멀리 가지 말고 공동묘지, 제가 몇 번을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답답할 때 많이 찾아갔습니다. 전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의 생년월일, 죽은 날짜를 봅니다. 그도 살았을 때에는 날아다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살았을 때에는 사람의 존경도 받았을 것이고 그 이름도
영예로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잊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된 가문은 내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조상들과 함께 있다.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있다. 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나 야곱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돌아가셨습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 애굽에다가 묘지에 묻지 말고 우리의 조상들이 묻힌 곳으로 가서 묻어라. 이게 영성이 없으면, 깨달아짐이 없으면, 우리도 여기서 죽으면 한국으로 우리의 시신을 염을 하든지 뭐 어떻게 싫든지 아니면 우리 크리메이션을 해서 화장을 해서 유골을 가지고 가서 한국에다가 묻어야 될 것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뜻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죽어 147세 곧 와. 그러면은 나를 여기에 묻지 말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묻어 주어라.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이 장남이 아닌데 다 얘기했으니까 여러분이 아세요. 난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창립 멤버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중된 자 같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대책에 안 세워지지만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회개하지 아니한 처음에 왔던 사람보다 더 빠르기에 회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의 기능, 펑션이 8가지가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것을 T6권에서는 우리 잘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웃고 다녔지만 속에 칼을 품고 다녔던 베드로도, 라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서 그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회개했을 때 그들은 나중된 것 같으나 먼저 된 자요. 먼저 낳았던 에서나 먼저 낳은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멸망의 길을 자손들에게도 계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하나가 악한 것이 자손들에게 계승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지금도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 때에 정신 안 차리면 다음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뉴스로 보고 마는 거지요. 요셉이 유언을 받고 계승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라반이 사기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과거를 접어놓고 방황 끝 피어리어도 찍어버리고,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피어리어들을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치장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사람은 없기에 요즘에 한국에 혁신위원회 어떤 당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인요한, 조상 대대로 선교사의 자녀로 몇 대를 물려가면서 우리 한국 땅에 그들은 묻혔습니다. 그들의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묻혔습니까? 먼저 믿고 돌아가신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가서 묻히느냐, 그게 한국에 믿지도 아니한 사람 공원 묘지에 가서 거기에다가 묻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장례 예배, 하관 예배하고 왔습니다.
다 묻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면 다 성도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묻히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손조들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요셉 그대로 유언을 받은 것을 나에게 주신 축복의 유산으로,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준 것을 그대로 내 유산으로 받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였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오늘 31절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의 침상머리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언이 유산으로 계승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자손 때의 자식들이 예배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인생 헛살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47장에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유언적으로 받아서 아버지가 돌아갈 때 그것을 유언으로 삼아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나 묻지 말아라. 내 조상,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믿어서 그것을 너도 내 자손에게 계승해 주어라. 나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이 이 집안에는 계승이 되어서 그들은 페이트리악,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서 지금도 오늘에게 흐르고 있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산자들이다. 지금도 살아있기에 아브라함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설교도 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른 것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도 여기 이제 보십시오. 47장 전에 12아들의 삶이 그렇게 온전하였던 삶이었던가요? 천만의 말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130세에 식소를 거느리고 갔는데 식솔에 70명이라고 계수가 됐습니다. 다른 데에는 70명보다 많은 숫자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더 많은데 왜 많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큰딸 레아에서 난 자식 남성들입니다. 그때는 남성들로 이렇게 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여기에서 6아들을 통하여서 딸 하나 디나를 낳아서 33명이라고 우리 46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레아의 여종 실바 통하여서 갓과 아셀이 나왔고, 갓과 아셀 두 아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1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아들 둘밖에 안 낳았어요. 요셉하고 베냐민 둘밖에 안 낳았어요.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을 통하여서 난 자녀가 14명인데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루벤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였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토기장이가 그렇게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스라엘을 택하실 권한이 없느냐? 한국 사람은 왜 안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지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바로가 신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삶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초등학교 때 저는 유문자 선생님, 제가 칼럼을 쓰는데 한국일보에 유문자 선생님 이름을 밝히고 썼습니다. 제 초등학교 1학년 여기다 코수건 이렇게 달고, 그때는 누런 코들이 다 나왔던 때요. 코수건을 달고 남학생들은 다 코수건 달았어. 유문자 선생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선생님의 양장을 하고 오셨어. 그런데 유문자 선생님이 풍금을 너무 잘 치셨어.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크리스마스 캐롤 징글벨 징글벨을 영어로 했던 사람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지? 그래가지고 풍금을 치면서 선생님이 영어 노래를 가르치는데 여기서 이 노래 할 줄 아는 사람, 나는 교회에서 영어 글자도 ABC도 못 배운 사람이 귀로 들어가지고 발음도 순엉터리겠죠.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드벨 뭐 이렇게 하겠죠 뭐. 그러나 좌우지간 이것은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에 읍에 있던 예산 초등학교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되면 유문자 선생님이 호성기 나와 저를 반장도 시켰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반장 임명하는 때요. 1학년 때 반장하니까 6학년 때까지 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내성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어로 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사일런트 나이트 뭐 이런 거, 지금은 영어를 알지만 그때는 영어 글자도 못 봤을 때 사일런트 나이트 뭐 이렇게 했던지, 하여튼 애들의 눈에서요 총기가 나오고, 그것이 예산에 소문이 다 났어요. 예산 초등학교 호성기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1학년 애가 영어를 잘하더라. 그래서 유문자 선생님이 저한테 너는 앞으로 영어 선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잘하는 거 보니까 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랬는데 목사가 됐어요.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야곱이 첫 장자 루벤을 부르지 아니하고 요셉을 불렀는데 요셉이 완벽했어요. 바로의 신을 받아서 바로가 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필라델피아 지역처럼 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가 있었는데, 얼마나 신임을 했으면 자기의 신의 제사장 그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어서 애굽 여인의 피, 이방 신의 신을 섬겼던 그 잡신이 들어가 있는 아스낫을 통하여 난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요셉의 후손의 피는 정결한 피가 아닙니다. 요셉이 낳은 아들 중에 므낫세를 제끼고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택하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야곱이 변화받았을 때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던 이름 대신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은 에브라임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에브라임으로 불러서 호세아는 늘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렀잖아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불렀던 그 에브라임의 피는 잡신의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70명 모계별로 됐어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순결한 피예요? 아니에요. 유다는요, 며느리가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요, 수혼 제도를 통하여서 그 시형들이 막 죽었는데 자기가 나중에 씨바지가 돼서 자기의 그 씨를 이게 하려면은 이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창녀로 가장하고, 보세요, 성경이 성경인 것이 왜 성경인 줄 아세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다고 감추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진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들이밀고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요,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는 베레스와 여기에 있는 세라를 낳았어요. 그 두 사람의 피는 시아버지와 간음이죠. 간음을 한 씨앗들이에요. 그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은요, 간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살인한 사람의 피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피를 대대로 물어봤고, 욕단이 있었을 때 욕단이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그래서 세족속 가운데 막 이렇게 샘족속 가운데 옮길 때에 이 동편으로도 이동했고,
우리도 그 죄성의 피, 여기 12아들에 섞였던 피를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피만, 잘못된 피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고시 수석 합격했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외우면은, 그 시험이나 뭐 외우면은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공부 잘했으면은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잘했으면은요 다 1등 될 사람들이에요. 웃으시는 분은 알아요, 그게 뭔 말인지. 딴 거에 신경 쓰느라고, 머리 길리는데 신경 쓰느라고,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데 신경 쓰느라고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70명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죄성으로 피가 흐르는, 그 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 호성기 목사의 피 속에 죄성이 얼마나 가득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피가 그렇게 깨끗한 피가 아닌데 뭐 인격적이고 어디고 나발을 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합시다. 요셉을 비롯해서 야곱이 신임한 모든 자손들은 무자격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시작, 하나님은 무자격자 같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죄를, 나의 부족한 그 점을 성령의 능력으로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불꽃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2번 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 죽고 매일 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매일 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매일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매일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지, 제가 24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70세 은퇴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죄성이 가득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규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주지 아니하면 하루도 신경질 나고 성질 내고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로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의인이라고 겉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주 좋은 것만 짝짝 보이면서 속에는 탐심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했지만 속에 가득 찬 죄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는 사람을 주님은 의롭다 칭하셨고, 나는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을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린 죄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을 대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에 이게 법이에요. 거기에 법에 우리 다 죄만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따르면은 죄만 자꾸 살아나고,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속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워했네, 나는 살인 한 자네, 아 나는 간음한 자네,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었구나.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수도 없이 남자들이 간음하고 살잖아요. 이쁜 여자 보면은요 우리의 욕정이 발동되잖아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요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잘생긴 남자를 보고 한번 다시 쳐다보는 것은 인간의 죄성으로 뭐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사는 것,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율법을 봐야 돼요. 율법을 안 보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의 죄를 살아나게 해서, 율법은 선생님에게로, 나를 잘 가르쳐주는 분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이다. 스쿨버스 드라이버다. 스쿨버스 드라이버가 잘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가 있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까지는 데려다 주잖아요. 선생님 앞에 데려다 주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모아하는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느냐라.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구언약의 일꾼들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구언약을 잡고 살았어요. 살지 못하게 할 것을 잡고 살았어요. 자기들이 살면서도 나는 죄밖에 진 것이 없다는 것을 숨기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면서 겉으로 가면하고 겉으로 가장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죄만 자꾸 드러나니까 거기서 성령의 터치를 받는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담배 피고 술 먹어서 그것도 죄겠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에게 돈 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돈 좀 도와줘서 자녀들이 힘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없어서 참 못 줘서 안타깝지.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도 죽으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곳에 함께 묻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영웅이에요. 저는 내가 천국에 갈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에 거추장스러운 것은 하나씩 자꾸 버리는 거예요. 가벼워야 나도 발걸음이 가볍지 뭐 질질 뭐 내 이름으로 해놓고서 뭐 그거 내가 천국까지 갖고 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예배해서 예비한 것이 있지.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신 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분토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귀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분토처럼 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합니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나는 그냥 아껴가지고 그냥 11조만 안 내도 내가 그냥 살겠다 그래서 겉으로는 폼 잡고 살지만 여러분 다 띄어먹고 살아가는데, 말라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도덕질하고도 네가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네 때에 재물의 축복이 임할지는 몰라도 네 다음 때에 예배자가 나오겠느냐? 네가 그렇게 사는데 내 자식들이 요셉이 아버지의 유언하는 그 침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더라,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의 잘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 구약을 모르면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번에 마지막 이 특세 21번의 메시지도 신약으로 하지 않잖아요. 구약으로 하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다 이렇게 예배자로 계승을 하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는데도 우리는 구약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맨날 지을 죄 죄를 짓고 11조 띄어먹을 거 맨날 띄어먹고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간증하는 것을 저 아내와 듣고서 많이 웃었습니다. 모든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마지막 남기는 말은 공통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서를 외워야 됩니다. 믿노라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기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교회 다니라고 하는 보장 없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죽는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넘겨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가족이 70명입니다. 이제 답을 알았죠? 다른 데 보면은 70 몇 명이라고 나온 데가 있어요. 며느리 숫자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가 70명이에요. 다른 집에서 온 우리 아들들하고 결혼한 며느리의 숫자는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70명입니다. 고센 땅으로 갑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자식이 하는 말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비실비실하니까 자식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엄마 정말 텔레비전 이렇게 앉아서 그것만 보고 살 거야?
엄마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척하고, 엄마 집에서는 성경도 안 읽으면서 뭐 성경 읽은 사람처럼 하고, 그 자식의 말을 듣고 깨어진 부모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우리의 직업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는 본래 조상 대대로 살리는 직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은 양 새끼를 살리고 매매 만들고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축업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는 바로 왕부터 모든 애굽의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장 천한 것으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문화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미국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처럼 살라고 그러면서 우리도 좌충우돌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저처럼 영어도 못하고 발음도 막 틀리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적응하려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도 저는 하루에 단어를 10개씩 외워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가 보면 한두 개 남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 이제는 잘 기억도 안 나. 그래도 죽도록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죽도록 하는 거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온 그의 평생의 요셉은, 아버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 무시당하고 삽니다. 지금 여기 성경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삼국지 갖다 놓고 대도 우리의 삶이 안 나와. 여기 다른 무명한 톨스토이 뭐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 책을 부활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나오니까 나오지만, 아버지,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 바로에게 아양 떨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직업을 속이지 맙시다. 직업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아버지, 바로 왕에게 우리는 조상 대대로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업자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읽읍시다. 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산 땅에 살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땅을 따로 불화받은 거예요. 여기 고산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 너희들 목축업하는 냄새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거기서 따로 살아. 거기서 잘 살아. 자, 우리의 삶에 적용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들의 정직성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거짓말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살았어요. 거짓말, 화이트 라이 같은 거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제 삶에도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 않은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나 그러한 것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고백을 하고 마지막 떠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아무리 목사의 타이틀, 장로의 타이틀, 뭐 여러분들 타이틀 다 가지고 있어도요, 우리 거짓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제가 거짓말을 지난주에 장례 예배 때도 어느 분이 거짓말을 하시더라고, 저한테. 상주가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40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하시더라고. 40년 전에 호 목사님이 호 전도사일 때 안나산 기도원에 호 전도사님이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어쩌면 목사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속으로 하여튼 참 거짓말도 잘하신다. 화이트 라이잖아요. 해가 안 돼.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진짜 솔직한 분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이러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폭삭망했습니까? 그냥. 사실을 말한 사람은 내가 좀 싫더라고. 그런데 40년 전 전도사 때 만났는데 지난주일에 학원 예배하러 가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40년 전 호전도사 때하고 똑같아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화이트 라이도 많이 하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임을 나타내려고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인가 아메리칸 코리안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던 시대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분란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 할 것인가 한국말로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는요, 교수끼리 앉아가지고 이틀 삼일 밤새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문화적인 cultural 컨택 포인트만 찾으려고 지금도 수도 없는 박사들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끝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산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그래서 여기 저기 46장 읽은 것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을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그랬는데요, 그분 참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2000년 동안 쫓겨난 이유, 그거에 대해서 그 교수는 정확하게, 그분은 진짜 학자더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성경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가도 그들이 믿는 신을 따라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골방 속에 들어가도 자기들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그분만을 위한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간 나라에서 다 쫓겨나기 시작하고 배척받았어요. 가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막 유고슬라비아 가서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고 막 거기에서 막 헬렐레 하고 막 그들이 먹는 술과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도 미국에 와도 그들은 다 배척받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명은 뭐예요? 배척받는 그 자리가 고센 땅이었어요. 오늘의 고센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못 깨닫겠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곳이 고센 땅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미국 속에 들어와서 동화되는 거, 시뮬레이션 되는 거, 어댑테이션 되는 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도 어댑테이션도 좋은 거예요. 시뮬레이션 되는 것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I'm sorry도 할 줄 알고 thank you도 할 줄 알고 excuse me도 할 줄 알고 이 세 단어만 있으면 미국 사람들 속에서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에게 고센이 어디냐는 질문을 내가 서두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70명이 고센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비 걸지 않았어요. 니들 거기는 거기 가서 니들 맛대로 해.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에 들어가서, 오늘 교회가 우리의 고센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여기 막 새벽부터 나오는 걸 보고요, 초기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철야기도 하니까요, 막 타운십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방 하나하나 다 조사했어요. 지역 주민들이 고소가 들어간 거예요. 안디옥교회를 바라보면은요, 자기들 이제 7시, 6시쯤 일어나면 우리 새벽기도 하느라고 다 불이 켜져 있죠. 자기들 잘라고 하는 밤 10시쯤에는 우리 막 철야기도 들어가고 막 청년들 모이고 그러니까 막 불이 켜져 있죠. 고소장이 들어갔어요. 여기 이단의 집단이 있습니다. 24시간 수백 명이 먹고 자면서 여기서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가 눈 떴을 때도 화내, 우리가 자러 갈 때도 화내. 여기는 그 고소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특공 팀들이 와가지고 방 하나하나, 지하실 하나하나 다 검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누워서 쉬던 그 침대도 치우라고 하고, 이 침대에 수백 명은 앉았어요. 나만 잤어요. 그렇게 하고서 에피소드로 끝났잖아요. 우리는 이곳에 왜 모였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락인 해가지고 밤에 막 교실 몇 개에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막 가가지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러고, 이 새벽의 특세에 막 그냥 헤드라이트가 막 계속 오니까 지역 주민들이 막 신경질 나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 건물을 사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헤드라이트, 그때는 서치라이트가 있었어요. 여기 건물에 달렸던 그 등불이요, 바늘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불이 났어요. 그거를 다 띄고 우리는 전기세 줄이려고, 그리고 희미한 불빛을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오늘의 교회는 예배가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유산으로 넘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음부의 권세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1세대가 와서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다가 다음 세대가 예배가 끊어져요. 음부에게, 사탄에게 잡아 먹혀버려서 자식들이 다 떠나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교수들이 우리 교회를 자꾸 찾아오느냐? 어떻게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그 수천 개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는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3대가 함께 모이고 믿음의 유산이 예배가 계승이 되고 다민족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30년 동안 저의 비전을 따라오시고 승계하신 장로님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30년 동안 남아있는 분들 때문에 이 영성이 계승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도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다른 교회들 자녀들도 없어요. 청년 담당 목사님이 성령 받아야 되고 불을 받아야 되고 장로님이 불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요 청년 다 해야 여기 보니까 몇십 명도 안 돼. 나 같으면은 옛날 그렇게 했어요. 차 타고 가서 끌고 와요. 모시고 와요. 끌고 오라는 말은 좀 죄송합니다. 모시고 와요. 목사님이 모시고 가는데 안 올 사람 있어요? 장로님이 모시러 가는데 안 올 사람 있어요? 교구장이 모시러 가는데 안 올 사람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가, 특세의 자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오세요 오세요. 누가 와요? 안 와요. 너희는 길로 산으로 들로 나가거라. 나가서 사람에게 말하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병자든지 이방인이든지 I don't care, 너희가 나가면 만나게 돼 있고 초청하면 오게 돼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전도가 너무 약해서 제가 목장 모임 끝나면 어퍼다비로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성도들이 새 가족이 왔습니다. 지금 68기입니다 오는 분들의 대부분이 목사님 설교 테이프 듣고 왔습니다. 김광한 장로님, 장홍혁 원사님은 셰프로 플로리다에서 식당에서 셰프로 잘 하다가 1년 동안 제 설교 테이프 듣고 짐 싸가지고 여기 와서 은퇴 장로, 은퇴 권사가 될 때까지 섬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걸 안 해도요 그냥 설교 테이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게 역사였어요. 앞으로 이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도는 살아있는 생명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28장 끝장 끝절을 보십시오. 제가 개정판에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복음을 들고 루스드라에 가서 맨 맞아 죽는데도 찾아갔지만은요, 나중에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 시절 2년 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데 성경은 방향이 바뀐 것을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 2년 동안은 사도 바울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계속 찾아왔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믿으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이 임재영 목사님을 위해서, 정예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유언적인 설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성도들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없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막 갔습니다. 지금 청년들 복음 잘 모릅니다. 지금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퍼다비에서 그렇게 계속 수년 동안 하니까 어퍼다비에 교회가 2개가 세워지잖아요.
영어교회가 세워지고 스페니시 교회가 세워지고 오퍼다비의 다민족 교회가 세워지고 세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10년 20년 돼 보세요. 그러면 시디 교회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1대 목사에게 찾아왔던 그 역사가 2대 목사가 되면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찾아와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청년들 세대, 이방 세상을 따라가는 디지털 바벨론 시대 사람들은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것을 열심히 하면은요, 나중에는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아버지에게도 유언적으로 한 말은, 우리 목축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리는 일입니다. 새끼 낳게 하고 보듬어 주고 목자가 되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양육해서 기르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장로교회를 세운 켈빈 목사님의 말씀에, 그래서 교회는 엄마의 모태 자궁 같은 곳이어서 말씀을 듣다가 새 생명이 본어게인하고 태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태어나서 세례받는 사람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양육과 훈련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아 주 앞에 옳다함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맨날 특세 찬양했잖아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세상 끝까지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리라.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랑을 못 줍니다.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선교는 이벤트도 아니고 행사도 아닙니다. 제가 왜 안디옥 교회에 70명 정도 있어가지고 돈이 1년에 예산이 8만 불일 때 3만 5천 불인가를 장로님 두 분하고 그냥 그때는 뭐 공동회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뭐 재직회가 없었으니까 그냥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아프리카로 갔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사랑이 선교의 동력이고 성령의 우리 기름 부음과 불씨와 불꽃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목자의 심정, 목축업자의 심정, 우리가 회복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성령의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왕이 말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야곱이요, 바로 왕을 축복했잖아요. 야곱이 오늘 본문 46장에 보면은요, 바로가 야곱에게 몇 살이에요? 나 다른 우리 조상보다 많이 못 살았어요. 내 연수가 이제 130밖에 안 돼요. 그런 야곱이요, 바로 왕을 축복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미국의 대통령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30년 온 거예요. 임재영 목사님이 30년 가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지고 부서지고 코피 터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임재영 목사님, 정혜림 사모님도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고, 이 역사가 계속되고,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을 받아 깨지고 부서지고 매일 죽어, 목자처럼 내가 죽어서 양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되고 예배자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의 말 한마디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이 세상 주권자 통치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예수 믿고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조상으로부터 계승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언으로 남기십시오. 저는 유서를 썼습니다. 변호사 앞에 써서 저희 두 아들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아빠가 쓰러지고 엄마가 쓰러지면 산소호흡기 같은 거 대지 말고 나 그대로 천국 가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마. 그냥 천국 가게 해. 그리고
내가 남아있는 모든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다 바치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어디 뭐 남아있는 부스레기가 있으면 니들 둘이 사이좋게 나눠 가잖아. 근데 뭐 별로 가져갈 것은 없는 것 같고 다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두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네가 흑인하고 결혼해도 좋아, 내가 백인하고 결혼해도 좋고,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좋고, 네가 아시아 사람하고 결혼해도 좋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도 좋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거는 나의 유언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12아들이 다 이렇게 섞인 사람이에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에브라임이요, 온에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에요. 잡신들이 다 섞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은 다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마지막입니다.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시작. 자손들의 유언을 남기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전수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혹시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특세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청년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안 나오지요. 나올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푹 빠져 있는데, 바쁜데, 사업하는데 어떻게 뭐 청년들이 그렇게 막 우리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면 찾아가십시오. 산으로 나가십시오. 들로 나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는 못 가도 여기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1대1로 복음 전할 수가 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있고, 그 열정과 그 예배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 한 마리의 양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작은 일,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하나 준 것 내가 영원히 기억하리라. 다 세워진 교회고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30년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신방을 다녔고, 얼마나 많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품에 안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겉으로 보니까 다 그냥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겉으로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목축업자가 되지 아니하면 고센 땅은 없어요. 양 한 마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베드로에게, 칼을 품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칼 품고 양을 대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압니다. 그러면 목자처럼 병든 양들 보살펴 주고 한 양 한 양 살려 주어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3번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인한 제자도 3번의 고백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어서 저 같은 놈,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살리는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게 했기 때문에. 부탁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의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19번째 메시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아까 그거 마지막. 시작.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십시오. 자손들이 그 유언을 자기 유산으로 받게 하십시오. 어떤 유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전수하라. 예배자로 살아라. 다른 데는 못 가도 교회는 가거라. 너희들이 가는 학교에 있는 그 근처에 교회는 나가거라. 그 교회가 고센이다. 미국 사람들이 폄하하고 막 비웃고 할 것이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니라. 그러면 너의 삶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리라.